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잠시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AMJ 일본 아가페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일본 선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항상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좀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잘 지켜서 짧게 마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할 때 45분인가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한번 도전.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누구누구 기억하십니까 혹시? 에녹 또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에녹, 노아, 또 그리고 요셉,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함께 돌아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13남매 중에 12번째 아들이죠. 13남매예요. 중간에 딸이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야곱의 자녀들은 12명이다 생각을 하는데 디나를 항상 잊어버려요. 딸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가장 힘든 아픔을 겪은 딸이에요. 디나라는 딸이. 그렇죠? 그 13남매 중에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2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장자와 같이 마치. 나머지 12명의 아들들은 11명의 아들들은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1명의 아들들은 요셉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3명의 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그래서 야곱에겐 아마 장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야곱도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의 기분이 그렇다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은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장자를 제껴두고 이제 요셉을 편애하면서 장자 대우를 막 해줍니다. 채색 옷도 입히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기 질투를 더 불을 지르죠. 형제들이 잘못한 것만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다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불을 더 이제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생기죠.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렇죠? 형제들의 벽곡단이 자신의 벽곡단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막 자랑했어요. 이놈 새끼 하면서 막 형제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꿔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형님 뭐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는 부모님까지도 너에게 절을 한다고 이놈 자식 하면서 두고 보자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형제들이 이제 양을 치러 저 멀리 떠나서 도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멀리 떠나 있는데 이제 도단이 어느 곳이냐면은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것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보복을 당할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걱정이 된 거예요. 내 아들들이 그 위험한 곳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얘네들이 안전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이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늙은 몸을 이끌고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이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딱 요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내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죠. 아들아, 네가 형제들에게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또 요셉이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또 무조건 네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혼자 떠나죠. 혼자 떠나서 이제 도단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형제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저 꿈쟁이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죄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형제들이 저놈을 죽여서 없애버리자 하는데 그래도 르우벤 장자가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죠.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느냐. 잠시 그냥 붙잡아만 두자 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놓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뭐 끈을 구하러 갔는지 뭘 구하러 갔는지 아무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탁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얘를 죽여서 뭐 하겠느냐. 괜히 우리 손에 피 보지 말고 돈이라도 받자.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요셉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가장 사랑받는 가정에서 가장 촉망받는 그런 인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대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 먼 땅에 팔려와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인생이 가장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시겠습니까? 이게 미쳤나? 네. 그런 반응이 나오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가정을 다 돌보는 총무가 되었죠. 이제 아내,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용모도 빼어나고 저처럼 좀 잘생기고 몸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슬슬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들이 입는 옷을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위아래 다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팬티 한 장 걸치고 그 위에 천조거리 하나 두르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노예들인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 유혹을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데 하루는 이제 작정을 하고 왔죠.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근데 이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어요. 어떤 상태로 도망갔을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으로 도망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근데 보디발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친위대장이라고 나와요. 왕의 친위대장, 무슨 말이냐면은 경호대장이죠. 한마디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예전 고대 중국에서 비교를 한다면 이제 뭐 금의위, 동창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호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시입니다.
거세를 한 넷이에요.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내를 뒀다? 이상하죠? 넷이지만 아내는 다 둬요. 그런데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근데 눈앞에 이렇게 잘생기고 좀 몸 좋고 젊은 애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 기록하기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더라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하고, 그렇죠? 자격증 잘 따고, 취직 잘 하고,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성공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실패가 없어야 돼요. 작은 흠도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한 인생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단련하고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거죠.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해서 포기할 거 포기할 줄 알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세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 번의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어떤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우리 흔히들 소명, 하나님 주신 꿈 말하면 나는 뭐가 되어야지, 뭐를 해야지, 행위의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목적이 없는 꿈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 꿈,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코 이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데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요셉은 본인이 꿈꾸는 자였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 본인의 삶 또한 꿈꾸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날이 이르면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이 메고 올라가라 라는 거죠. 꿈을 간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세상 속에 똑같이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성령을 따르며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도 다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고 나서 뭐가 좋은지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이건 안 돼, 하지 마,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걸 해 라는 부모의 입장이십니까? 우리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서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가르치고 책임지는 이 영혼들이 좋은 것 나쁜 것 다 해보고 구별할 건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 가면 물들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굳이 몰라도 될 것들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술을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마셔봤을 것 같죠? 아주 잘 마셔봤을 것 같죠? 제가 담배를 피워봤을까요? 안 피워봤을까요?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술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담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연애를 할 때요, 결혼한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요, 저는 스킨십을 다른 걸 손잡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연애할 때는. 근데 저희 아내는 안 믿어줘요. 저는 그게 너무나 억울해요.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자기 만나기 전에 키스도 안 해봤다는 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저는 정말로요, 결혼하기 전에 이걸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안 믿어줄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해봤을 걸.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될 것들,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워둘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와 다른 것을 보면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과 나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장 공감받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랑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죠. 나랑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죠. 반면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의 삶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섞여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을 받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가정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은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요,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 당연한 이치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노라 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큰 신상을 세워놓고 왕이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불을 피워놨어요. 근처에만 가도 타 죽어버릴 그 뜨거운 불을 피워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상 앞에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이루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일본 아가페 선교회를 통해서 막 선교사 100명 파송해라, 뭐 선교지의 건축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쏟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사역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생기고 커지게 되면 하나님 오히려 그 모임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데 너희는 그냥 따라와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으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너희만 구원해 주겠다,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그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본 선교회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여러 나의 위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잊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라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붙들었다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돼요. 근데 나도 크리스찬이고 너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 둘이 다투고 있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던 당시에 그 보좌관들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쟤네들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이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후반절에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1절 23절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억울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고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자신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의 목표를 두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요셉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를 내가 정하고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앞에 전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중에서도 전라도의 무식함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무식하게 하냐고. 제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학식이 탁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비교해서도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어떤 특별한 목표를 바로 나중에 이걸 하겠다라는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름답게 쌓여서 이게 비범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을 비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정하지 않고 모든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41장 4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법을, 그 당시의 법을 보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30세 이전에는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30세가 지나야지만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신 거죠. 우리의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 이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지금 일본에서 3년 사역을 하다가 3년 조금 안 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나가려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언제 나갈 거냐고. 저도 몰라요. 언제 보내주실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AMJ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냥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거지. 제가 어떻게 그때를 알겠습니까? 모든 일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선교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일본 선교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세계 선교 중에 일본 선교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서 해보니까 일본 선교가 제일 쉬웠어요. 제일 쉬웠어요, 일본 선교가.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어려워요? 내가 정한 목표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한 만큼 부응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표를 내가 정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일인데. 그냥 하나님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면서 그냥 사역을 하면 왜 어렵습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마냥 즐겁고 행복하죠. 저 2년 반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돌아왔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떤 고난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욥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원망이 절대로 하나님께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그 순간 분노할 수는 있죠. 소리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신호를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는데 요즘에 제 유일한 취미가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 말 안 듣는데 자전거는 제 말대로 가거든요. 저한테 제일 순종을 잘하는 게 자전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강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신호등을 건너 가는데 갑자기 BMW를 한 대 확 쭉 지나가는 거예요. BMW를 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야! 근데 그 BMW를 지나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 순간에 화는 나지만 그냥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는 뭐 신호 얼마나 잘 지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요셉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요, 그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그동안 야곱이 방패가 돼서 요셉이 아버지가 방패가 돼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할 거다라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발 앞에 가 다 엎드려서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요셉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우리 용서해줘. 우리가 네 종이라도 될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행한 일이 그들이 악의로 행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은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뭘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순종해야 할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활동을 한다?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삐져요. 막 돌아버려.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이 묵묵하게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제가 고신대에서 선교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선교를 전공을 했는데요. 4년 동안 수많은 선배, 동기, 후배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만남을 가지면 선교학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는 우리 과 안에서 만나면 무조건 이 질문을 먼저 했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어봤어? 성경 몇 번 읽어봤어? 선교하겠다고 온 애들이요, 성경을요 한 번도 안 읽어본 애들이요 80%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럼 너 뭘 선교할 거야? 그러면은 나 태권도 선교할 거야. 나 음악 선교, 문화 선교할 거야. 뭐 이런 거, 컴퓨터 선교할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와, 전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야, 너 그냥 가라 그냥. 학교 그만두고 나가라. 아니 선교가 뭐 태권도가 무슨 선교냐 그게. 태권도가 그래 그 무슨 접촉점은 되겠지. 복음을 위한 접촉점은 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 컴퓨터가 접촉점은 되지만 복음이 아니잖아. 음악이 접촉점은 되지만 복음이 아니잖아. 선교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보는 애들, 야 그냥 학교 그만두고 떠나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학부 때 4년 동안 별명이 시험교회였어요. 제 별명이 시험교회. 제가 목회하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다 시험 들어서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교회였어요, 제 별명이.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입니다. 근데 왜 선교지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냥 고생하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막 우울증 걸리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선교사가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신가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압니까? 뭔가 체험해서 압니까? 그는 정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는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통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기도는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해서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하나님 다 해주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 셋이 있어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기도 안 차는 게요, 지들이 하고 싶은 것들 다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 정말 제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카드깡을 해서라도 정말 좋은 걸 해줘요. 근데 이거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것, 쓸데없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해줘도 해주긴 해줘요. 근데 제일 싼 거, 제일 안 좋은 거, 이거라도 해라, 이런 마음이에요. 기도 응답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걸 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이상의 것들 하나님 주세요. 근데요, 나를 위해 기도한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제일 쓸데없는 것들,
그 가지고 뭐 감사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뭐 몇 가지 항목을 적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참자다라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의 삶이, 사역자의 삶이, 자녀의 삶이 어떤지 요셉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AMJ 일본 아가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